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에서 12절입니다. (1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끝을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추론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말하였음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이 나태해져서 귀찮아지고 짜증이 날 때 다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풍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육신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을 등지고 육신이 즐기는 일들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을 기도하면서 교만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삶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마음밭에 떨어져서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요. 시험하려고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 어떤 사인을 주십시오. 만약 믿는다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될 텐데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안 돼서
표적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만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면 내가 혹시 아니? 내가 너를 믿을지?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다녀주잖아, 내가 해주잖아, 내가 노력하잖아,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거는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을 계산해서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것처럼 굴지 마십시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나무라시냐면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잖아. 여러분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그 습해져서 땅으로 낮게 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그게 고래인지는 몰라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니느웨 성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스 쪽, 타시스 쪽으로.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가 거기서 물어다가 가야 되는 자리에 갔다가 톡 토해놨어요.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사람만큼 불순종하는 땅의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불순종의 기질이 가진 많은 그런 존재가 없을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사람만이 꼭 그렇게 토를 달아 하나님께.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는 거는 내 계획과 부딪히지라도,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시대의 표적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찾아가 봐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자,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알려고 가셨으나 그 나무로 가서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응답하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려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바로 저주해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 나무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의아한 거예요. 왜 여기는 성경 시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과 언제 열려요? 가을에 열리죠. 근데 여름에 가서 열매 없다고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3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자,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뿌리채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고 무화과 나무를 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 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근데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배워봐.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뿌리까지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이 여름이 뭐냐는 거야. 이사야서 66장 7에서 8절 가봐요. 아모스서 8장 1에서 2절. 죄송합니다. 아모스서 8장 1에서 2절. 암이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서 8장 1에서 2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니이다 하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닥쳤으니 내가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게 끝이야, 이게 심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른비가 내려요. 여러분들, 이른비가 내리면 물이 한번 이렇게 비가 와서 촉촉히 적셔주면 뭐라면 땅을 기경해요. 갈아요. 마른 땅에서는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촉촉히 내렸을 때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중간에 우기가 와요. 비가 흠뻑 내리죠. 그다음에 여름이 가까우기 전에 추수하기 직전에 또 늦은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오면은 추수를 해요. 그래서 그 늦은 비가 오기 전에 내내 뜨겁단 말이에요. 그 추수 끝 하고 나면 전부 다 말라버려요. 사막바람에 다 뜨거운 열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식물도 살 수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의 계절의 끝인 여름, 그건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그 성경의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끝낼 거야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게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여름 과일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24장 3절과 8절에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좋은 무화과 나무 바구니가 있고 나쁜 무화과 바구니가 있어요. 근데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고 좋은 무화과가 있는데, 순종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착한 좋은 무화과에 비유를 했고, 불순종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악해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비유를 해요. 그만큼 이렇게 무화과를 이스라엘에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시대를 분별해.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자, 이제 너희에게 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봐, 잘 들어봐. 이제 거기에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올라올 거야. 그러면 이제 끝이 이룬 줄 알아요. 내가 문둘 앞에 와 있어. 문 앞에 와 있어라는, 문 열고 바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에 있는 이 돌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거라고, 싹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이 3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전부 다 싹 다 쓸어버려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예언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7에서 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7에서 8절. 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 이사야.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8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7,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한 듯이 자기 아들을 낳았도다. 어떤 민족이 순식간에 국가가 어떻게 탄생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196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이 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날 유엔에서 만약 국가로 인정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만약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영국이 딱 나가자마자 그들을 전부 다 지중해로 다 쓸어서 바다로 밀어 넣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이 땅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겪고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통해서 싹 다 죽었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뒤집어서 흑사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만 되면 그들이 희생양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우리는 어디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제는 영국이 나가면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울 거다라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싸움은 계속돼 왔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탄생을 했어요. 이사야서 66장 7에서 8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한 그대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만 골라 죽였어요. 십자가 전쟁에. 그래서 그들은요, 병원에도 적십자를 안 걷대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복음으로는 전해지지가 않아. 그들이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들은 초림 예수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벽만 남아 있는 그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옆에 와서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을 테러하는 일들이 벌어요. 너희가 그렇게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너희가 그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 학대를 저질렀던 그들의 종교를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테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할 때까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 구절을 제가 찾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할 때까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냐면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거든 내가 문들 앞에 이른 줄 알아. 그 잎사귀를 내면 이제 곧 심판이야. 내가 곧 문 열고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너희 입술로 마라나타 할 때까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10년 전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 있는데요, 이 뭉클해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배를 짓기 위해서 망치질을 한참 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망치질을 했어요. 근데 그가 망치질을 하고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 그 뜨거운 때앞에 때 비가 올 거라고, 이제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어요. 그들은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놀았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칠 때야,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물이 막 넘쳐났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다 배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그들이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지금껏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냐, 우리 구해주면 이제 믿겠다. 아니다, 끝났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이 오니까 이제 구해달라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의 시대의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지구 환경과학자들이 지구 수명이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나와요? 탈지구. 달로 가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지구가 파괴가 되는, 우리 설국열차 영화, 온도가 지구 시스템이 다 파괴가 돼서 얼음만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미련한 사람들처럼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육신의 타락을 위해 즐기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말고,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짜증나고 귀찮아질지라도 주님의 명령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이
육신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싫어져요. 찬양 듣는 것도 이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읽기 싫어져 버려요.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삶에 순종하는 걸 노력할 때, 그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시즌이 옵니다. 내 육신에, 내 마음에 그런 기분 따라 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안 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을 다시 들추셨을 때 마음에서 또 확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회개는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죄가 해결이 되면요, 그 죄가 다시 들춰져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내 죄가 들춰졌을 때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예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시는 것보다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헌신 봉사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춰지는 그 죄들, 여러분들 사랑하면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데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그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가려서 안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죄를 들춰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과거의 죄들을 청산하고 현재 마음에 올라오는 그 죄들까지 청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줄어들어요. 내가 그 고집을 부리고 죄를 외면하고 죄를 들춰졌는데도 인정하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요, 십자가는 더 커져요. 여러분들, 어떤 게 현명한 길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내 죄가 들춰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사람 되십시오. 인정하고 삶을 고쳐가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 삶을 고쳐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들 그분이 옮기셔요. 필요한 만큼 다 옮기시는 분이에요. 돈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돈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돼야 합니다. 시대의 표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일으키시는 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표적을 잘 읽으세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죄에 타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육신을 즐기는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분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에서는 너무 힘겨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네. 내 마음에 기분 나쁘게 올라오는 건 잘못했습니다예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청산하는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죄들이 끝나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연속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행위로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자꾸 죄 얘기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내내 그러셨어요. 회개하라는 말씀만 달고 다니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막 야단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녀들까지 싹 다 품으셨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도둑질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음란한 사람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죄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들을 품으셨어요.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삶을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 죄 때문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헌신봉사에서 영원한 생명 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영원한 생명 가는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는 건 돈에 욕심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11조 감사헌금 하라는 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까우면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내 자식에게 돈 쓰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 자격 없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깝다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게 하셨어요. 아끼지 않고 전부 다 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까운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을 빼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마스터키예요. 그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그분을 사랑할 때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보여야 회개하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죄를 들춰주자 한들 기분 나빠서 확 돌아서서 가버리는데 무슨 수로 회개할 겁니까? 아니요, 그거 회개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먼저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렸어. 나 회개하지 않겠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도와줘요? 성령님이 예수님께 가게 하는 방법이요, 연신 조명해서 죄를 들추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탄에게는 회개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결정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옥 가려고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해. 너무 방관해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힘, 마스터키라고 했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 거기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화내고 있는 모습, 내가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내가 욕하고 있는 거, 내가 타인을 내 마음으로 욕하고 있는 거, 짜증내고 있는 게, 이것들이 다 죄인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죄로 느껴져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 되십시오. 시대는요 이미 세상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전 지구가 막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곡하고 있어요. 바다가 망가지고 있고요. 바다의 동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뭐 노끈 막 이런 걸로 묶여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자연이 썩어가고 있고, 자연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라 하시는 건 그 안에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며 긍휼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배우고 갈 뿐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